충만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3주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는 딱 한 4주를 더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올 한 해 충만으로만 설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늘 양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를 한번 머리에 담아두는 것, 마음에 좀 담아두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세분화해서 좀 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이 충만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한번 정리를 하고 내 삶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앞에만 됐고 뒤에는 안 되신 것 같아요. 다 준비되셨죠? 네. 이 충만이라는 삶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충만케 되는 것이 생명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충만으로서의 생명의 삶은 반드시 열매 맺음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했던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죠. 이러한 열매 맺음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의 열매 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생명과 열매 맺음과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쁨,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은 이 생명과 열매 맺음과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을 돈에서 찾습니다. 돈이 충분하면, 돈이 많으면, 돈이 은행에 꽉 차 있으면, 은행 돈이 다 내 돈이면. 역시 우리는 마음을 비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쁘고 만족할 거라고. 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확보될 수 있으면, 또 내가 사람들을 지배할 만큼, 내가 조정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런 삶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허헉거리며 살아갑니다. 또 그게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분과 모든 것들이 다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는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내가 돈이 많아도, 돈이 충분해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 이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플 수밖에 없다고요.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올라가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죄송하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은 얼마나 지금 괴롭겠어요? 온 국민이 뭐 사과를 해라 마라 뭐 별 이야기가 다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지만 과연 행복하냐 물으면 뭐라고 말씀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러한 충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될까? 이것이 지난주에 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충만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에게서 충만은 시작됩니다. 충만은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의 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목을 적시고 도무지 건너지 못할 만한, 압도할 만한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충만함을 입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절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핍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100%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99% 충만입니까? 100% 충만입니까? 100% 충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압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삶의 충만은 어떤 삶에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어떤 삶 가운데 이 충만함이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충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3장 그리고 5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는 충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그에게까지 충만케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적인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는 것, 그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한순간에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가능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 그건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함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은혜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만물을 뭐하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에 기쁨이 있는 것이다, 쾌락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기쁨, 적당한 기쁨은 돈 벌고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만한 기쁨, 100% 진정한 기쁨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자, 일시적으로 돈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사가지고 행복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오른쪽에, 다시 말하면 주의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내 삶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상 보고 자, 행복해.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행복은 바로 이 기쁨으로부터, 즐거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물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가? 내 앞날의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 질문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냥 물 여기 있으니까 한 모금 먹고 나중에도 먹으면 되지, 이 차원이 아니라 여기 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지금 갈급한 상태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허덕이듯이 물만 먹을 수 있다면 사냥꾼이 나를 사냥해도 상관없어. 그냥 지금 내가 물을 먹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그냥 내가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런 정도로 우리가 누구를 갈망하라고요? 하나님을요. 돈이 있고 없고에 우리가 막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할 게 아니고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것 때문에 천국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갈망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만났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 가서 통화하자. 집에 가서 또 통화해요. 몇 시간을 통화해요. 이제 자나? 아니. 니 잠 오나? 아니. 그리고 몇 시간을 통화한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시 만나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뭐하라? 동행하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차문을 열면서 하나님 먼저 타시죠. 하나님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좋아하는 거 먹어라.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동원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모든 삶의 상황을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쓰레기를 비우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도 버립니다. 커튼을 젖히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을 주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짓고, 여러분, 내 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나는 내 입이 통제가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삽니다. 내 감정대로 다 쏟아내고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할 말 다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서 의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제가 믿음의 3단 콤보 항상 강조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여러분, 나 믿었어요. 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많은 길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아닌 길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향해 어떻게 나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주께서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뭐하라? 충만하라.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살아가는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누가 그 뜻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누가 그 뜻대로 살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상황이나 형편들, 그것이 내 안에 더 신뢰가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 우리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삶에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우리가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는 데 있어서도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붙들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붙들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내가 잘 될까요? 뭘 해야 잘 될까요?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저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오늘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종로로 가도 형통하고 영등포로 가도 형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건 내 의식 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살아내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집어삼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부터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3창 4창 막 부르짖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게 기도인지 악인지도 모르게 우리는 주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내 안에 한 번 들어오셨다가 영원히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휴대폰이 방전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충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충만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충만이 공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뭐 해야 된다? 구해야 한다. 간구해야 된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부르짖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번 같이 할까요? 순종함으로 시작.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이든 할 수 없는 말씀이든 그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지, 그냥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고 할 때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심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성령과 어긋난 길을 감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어긋난 길이 마치 내가 바른 길 가는 것처럼 착각하겠죠. 어리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헛발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첫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완성된 걸음이 아니에요. 완벽한 걸음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이 홍해가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이 홍해에서 빠져 죽는 각오로 그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홍해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홍해길을 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좋은 길로 주시는 줄 알아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길, 그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이 모든 사역의 직분에 공통된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는가?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가? 그 공동체 안에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충분하게 역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채우라고요? 풍성하게 채워요. 풍성하게. 앞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붙드는 것과 동시에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머리에도 말씀을 집어넣고 손목에도 둘둘 감고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씀으로 문신하라 이렇게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안에 말씀을 풍성히 채우는 일들이 있어야 말씀 충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치 아니겠어요? 최근에 그 요리 경연대 프로를 제가 본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인사이트들을 주는 장면들이 많았고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과제로 내어놓은 그 식품이 자기가 한 번도 다루어 보지 못한 거예요. 거의 먹어보진 적도 없는 그런 것이 과제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먹어보지도 않았고 다루어 보지도 않았던 그런 재료인데 정말 맛있는 기가 찬 음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안에 수많은 레시피가 있는 거죠. 어떤 재료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레시피들이 자기 안에 있으니 어떤 식재료가 앞에 주어져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짜내려고 해도 짜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깨달았으면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속이게 돼요. 자기를 속이게 되니까 그 기초가, 기반이 다 약해져 있는 거죠. 그 위에 화려한 집들을 쌓아요. 그러면 화창한 날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놓는 작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순종은 내 삶의 선택의
유가 아니라 이 순종은 우리의 삶의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족교회 소그룹, 남성교회 여전도회, 여러분이 어떤 모임으로 모였든지 간에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진정한 교제와 권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고기 구워 먹고 우리끼리 어디 놀러 가고 다 좋아요. 먹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다른 거 다 함께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다른 누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11절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주신 모든 직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내 안에 그 열망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역시나 이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같이 할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의 기도, 그 속에 뭐가 있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로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띠,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하지 말아라 해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해도, 봉사 좀 더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사랑이 내 안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뚱아리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더 드러난 바 될까? 거기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부어진 그 사랑.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이 그 사랑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어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때 세상의 것은 주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동전한입 쓰고 나누어지면 더 풍성해져.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우리는 진짜 어려워요. 왜요? 나한테 상처되는 말 한마디 한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곱씹고 또 되씹어서 원수처럼 지낼 때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천국에서는 어쩌려고 저러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 왜 그렇게 희생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나눠주는 삶에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왜 바보같이 삽니까? 왜 손해보고 삽니까? 왜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충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에게서 시작된 충만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메마름과 황무함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충만은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입니다. 우리가 비록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의지를 다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노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이 공허함과 황무함과 메마름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줄 믿기에 나의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패한 나를 다시금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한마르 쉘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최초로 사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웃는 가운데 혼자 울면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우는 가운데 혼자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이 삶이 바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실제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분쟁의 해결과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중앙아프리카 상공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그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성경책 한 권,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자신의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있던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그 번역해 가고 있던 원고, 그리고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권의 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20년부터 그가 죽기 며칠 전까지 써내려갔던 영적 일기였습니다. 자신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의 삶의 소망이 잘 담겨있는 일기였는데 사고로 사망하기 하루 직전 1961년 9월 17일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해 주소서.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아멘으로 내 삶으로 대답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이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까지 충만해야 하고 그에게까지 충만하게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